출애굽기서 20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출애굽기서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하는 언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10가지 명령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명령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10계명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레위기 율법 전체 말씀 중에 10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은 사실 레위기 율법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돌판에 직접 기록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10계명을 10계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증거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냐? 하나님과 언약한 말씀을 증거하는 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을 법궤에 넣어두고 잘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거나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될 때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아주 이상한 신비한 능력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성문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법으로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시면 첫 번째 계명이 나오는데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신이 있고요. 그 나라 안에 또 지역마다 신이 있고 또 동네마다 신이 있고요. 사람마다 자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만들어낸 신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소원을 들어줄 신을 하나씩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만든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신이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나 형상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형상 속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갓바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다 갓바위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게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질투의 하나님이라 우상을 섬길 때 그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가정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까지 그 세대가 다 그 죄를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3, 4대가 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일주일의 삶 중에 하루를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벌기 위해 이 세상의 욕심을 따라서 매일같이 일을 하고 또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믿는 표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 몸은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이것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또 내 육신을 쉬게 함으로 생명의 복, 이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섬기는 법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편에서 제일 먼저 섬길 분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5번째 이 법은 12절 말씀에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육신의 생명을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13절 말씀에 모든 생명은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원래는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슨 생명이든지 우리가 함부로 죽이거나 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 14절 말씀에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15절 말씀에 내 손으로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함을 누려야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거나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16절 말씀에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번째는 17절 말씀에 내 마음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죄는 사실 탐심, 욕심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부터 이 욕심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제일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바로 탐심입니다. 이 욕심만 내가 잘 다스리면 다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고 먹고 싶고 이기고 싶고 빼앗고 싶고 이게 다 욕심입니다. 이 욕심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는 목적은 이 10가지 계명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이 계명을 직접 하나님께서 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에 대한 자세한 실천 사항들은 사실 레위기 19장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으로 요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10계명으로 설명이 되고요. 또 이 10계명은 레위기 말씀으로 설명이 되고 또 이 레위기 말씀은 모세오경으로 설명이 되고요. 또 이 모세오경은 역사를 통해서 66권의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기는 것이고요. 또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 이 기업의 복을 받고 또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삶이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 말씀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면 그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천대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무한대, 한없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10계명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이 하나님 마음을 깨달으시고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섬기는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